교회 용납과 수용함의 공동체.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한 예화가 저의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뭉클해졌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과거에 자신이 했던 한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청년 때 그 당시 청년들의 사이에서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성가나 CCM을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유행가나 아니면 그냥 다른 노래로 넘어가는 그런 놀이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청년 때,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놀이들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청년들과 함께 놀 때면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 다른 노래로 넘어가거나 다른 유행가로 넘어가면서 막 끼끼끼끼 웃으면서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연합 집회 때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을 담당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보면, 모든 집회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콜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단 찬양을 하고 결단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헌신한 그 시간과 같이 그렇게 일어나서 결단의 시간을 갖는데, 목사님 그 결단의 시간대에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앞에 나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것을 찬양을 시작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나 우겨도, 자신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이제 놀던 그런 문화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독도는 우리 땅으로 연결되는 그런 실수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앞이 깜깜해지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어났던 그 청년들도 막 킥킥킥킥 대면서 웃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어찌 그래도 그 집회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자신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사고를 쳐도 이런 사고를 치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설교 중에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 안에 딱 들려오는데, 야, 그래, 용납은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더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의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도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수용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늘 용납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또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 수많은 용납과 수용을 해주시는,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납이 있기에 저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용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에 관해서 용납을 했던 자와 용납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사울왕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며 또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걸출하고 위대한 왕이 탄생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성장시킬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의 그 시기는 노년의 시절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 후에 어느 한 시골의 라마의 한 나요스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은퇴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라마 나요스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를 세웠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가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온 이 다윗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받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서 함께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자신의 그 공동체도 똑같이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라면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왜 하필 나에게 찾아왔냐? 야,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안 보여? 넌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무엘은 다윗을 받아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아멘.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무엘에게 다윗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다윗을 받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라마나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윗을 내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품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를 품지 않고 사울 왕에게 다시 돌려보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면 지금 이 성경의 다윗 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윗을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 그러면 그는 위대한 왕이야. 그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는 어떤 상처도 많고 어떤 거절감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을 분석을 하는데 그는 거절감이 많았고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5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139편 15절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시는 상징적으로는 자신의 죄성,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 시에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거절감을 많이 당했고 또 그는 어릴 때부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가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새의 관점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태우시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사람이 없냐, 또 다른 자녀가 없냐라고 묻자 이새가 그때서야 이제 다윗을 생각해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혼 후에는 끊임없이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질투와 시기를 당했고 끊임없이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수용해 주었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정답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본문에 보니까 그러자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나요스로 데려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해 주었음을 그러자라는 그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만 구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면 되지.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의 상처받은 그런 마음과 감정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사람은 내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치유될 부분들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화 미량에서도 잘 나왔던 것처럼 그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실수를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될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어떤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계명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다 치유가 됐다면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의 문제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의 아픔들, 감정의 그런 속상함들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현하고 나눌 공동체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목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지요. 저는 2019년부터 원형 목장을 만들어서 저희 성도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는 처음으로 목장 사역을 하면서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 목원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용납하고 수용해 줬던 것이 아니라 자꾸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결국 그 목원은 목장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것이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가정교회 원형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목장을 섬기면서 그때 저의 모습이 엄청나게 큰 실수였으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목자 목녀님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 주었더라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라고 제가 저희 최석주 목사님과 장옥희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납하고 수용해 주었더라면 그분은 목장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고 목장 안에서 마음과 감정이 치유가 되어서 그분은 귀한 동역자가 되었을 건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야, 그래도 장인인데 네가 참고 살아야지. 다시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의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수용과 용납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 하지 않고 위험하고 시한폭탄인 그런 다윗을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그를 데리고 자신의 그 공동체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 안에 있던 그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무엘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과 같이 용납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최근에 29개 교회를 개척하고 1만 명의 성도를 파송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을 감당하셨지요. 그 1만 명의 성도를 파송시키기 바로 직전 주일날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29개 교회로 흩어지는 그 성도님들께 눈물 어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지금까지 부교육자 사역만 하다가 이제 막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 그 29명의 담임 목사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목사님들에게 옆에서 자꾸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 때 이렇게 안 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자꾸 주눅이 들어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자꾸 실수할 때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자꾸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주눅들게 하고 그 사람이 더욱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자꾸 찍어 누리는 그런 효과를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1만 명의 성도님들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셨을 수도 있고 불안한 부분들이 보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어른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교회가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부기현 목사님과 우리 또 이윤주 사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도윤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승진이와 가영이 아영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수 할아버지야. 나는 여수 할머니야.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혈통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때로는 아빠가 되고 때로는 엄마가 되고 이모가 되고 이모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따뜻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요스로 데리고 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나요스로 가서 지낼 때 드디어 사울왕에게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습니다. 다윗의 소재가 이제 파악이 되자 이제 사울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을 보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들이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니라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되고, 또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마저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를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3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있는 이 라마나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공동체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일들이 일어났고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해보자면 이런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눴고 오픈했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의 목자와 목녀, 그리고 우리의 모건 식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품어주고 수용해 주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았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의 치유는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의 아픔, 나의 상처들을 함께 나눌 때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 때 성장이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재정에 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귀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책을 한참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김창근 B형제님, 지난번에 제가 A형제라 그랬고 참 족골 한번 꼬았던 적이 있는데 그건 참 죄송합니다. B형제가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파견을 갈 때, 출장을 갈 때 저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오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죠.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나가거나 어디에 이제 출타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새벽에 기도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오전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오전 오후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적어놓고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은행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 회계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장회를 갔다 오고 나서 남은 돈들을 통장에 집어넣어야 되고, 또 4월 달에 저에게 이제 농협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농협에서 전화가 오기를 저희 교회가 1년짜리 이제 적금을 들여놨는데 그것이 만기가 다 되었으니까 와서 좀 찾아가세요라고 이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네 하고 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날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오전에 그 은행 업무를 다 처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금 통장에서 약 33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교회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이제 돌아오면서 장로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금액이 있어서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책을 읽는데 그 순간 제가 새벽에 기도했던 그 재정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재정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적금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 적금을 찾아서 교회 통장으로 집어넣게 하는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구나라고 이제 확신이 왔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저금한 돈 다시 찾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돈을 저는 2개월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개월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때마침 생각나게 했고 그 재정에 대한 관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부어졌냐면 이제 기도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등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그것이 치유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김창근 비형제가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이제 그날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과 함께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잠깐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던 중에 미국에서 이제 김창근 형제가 이제 빌리 그레이엄 그 재단을 견학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재단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온라인 전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런 글들을 확인하면서 힘들어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그 사역의 결과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1,800만 명 이상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복음을 제시했더니 1,800만 명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목장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이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목장이 나의 마음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나의 감정들을 나누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품어줄 때 목장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목장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장이 모여서 우리 백합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백합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형 목장을 할 때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품어주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때 용납해주고 수용해줬다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줬다라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며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건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맙시다. 제가 앞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예화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수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떠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동체로 데려갔지요.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가 비신자들을 전도하는 그 방법이 그대로,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수용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목장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오면 90% 이상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목장에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들어주고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떠나라고 해도 그 목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 일들이 성령의 일하심인 줄 우리는 알 수 있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있어서 가족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누구든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그 가사처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목장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삶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언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꿈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상상해 보니까 제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만 있으면, 수많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이 되는 교회가 있으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욕 먹는 것처럼 욕을 먹지 않을 건데, 그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목장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입니다. 제가 칼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목장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목장은 구역이 아닙니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그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님은 평신도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평신도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목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라마나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들의 모임인 백합교회는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임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고백할 때 그것을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감정을 만져주는 그런 일들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일들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목장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또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새벽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의 첫 걸음을 떼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담임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의 목표를 두면 우리는 조급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열매들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그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농부가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열매를 바라보며 하는 일은 충성입니다. 그 땡볕에 물을 뿌리고 그 땡볕에 나가서 밭을 갈구는 그런 일들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그 충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용납과 수용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목장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이 정말 많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좋은 교회,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나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시 신앙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곳에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곳에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지.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우리 백각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 용납과 수용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